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히 구약에 있는 아모스,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빼놓고 저쪽 동네에 계신 분들은 아모스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아모스라는 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영적 기갈, 그 고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온다고 이 아모스 선지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곳곳에 시대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시대가,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을 하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압니까? 이러고 자신있게 너무나 폼내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이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하다못해 미국은 어느 호텔에 가든지 서랍을려면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원에서 제공한 그 프리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호텔 방에 있는 기도원에서 제공한 성경책을 갖고 나오면 이게 도둑질이겠는가 아니겠는가? 그 판결은 기프트에서 그건 쓰라고 됐기 때문에 도둑이 아니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책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성경책만 다 꽂아 놔도 한 쉘프가 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무슨 번역판이 그렇게 많은지 번역판대로 다 꽂혀 있고 또 뭐 큰 성경책, 작은 성경책, 해설된 성경책, 뭐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점점점 늘어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이 많은데 그걸 갖고 자랑을 하겠는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생명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겠는가? 물론 후자이겠지요. 그런데 이 21세기에 지금도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생명 말씀이 없어서 바로 아모스 이 선지가 선포한 이 말씀대로 말씀이 없어서 지금도 고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마음 놓고 대할 수 있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각가지 번역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어디서는 성경책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지는데 여기는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뻐할 이유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러한 감사가 저희들에게 없어요. 말씀을 읽다가 점심때를 놓치고 저녁때를 놓치는데 놓친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체험을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 하셨잖아요. 그죠? 저쪽 동네는 아직 안 했다는데. 라고 제가 말할래다 양심상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읽으라는 것입니다. 모르잖아요. 옛날 말이잖아요. 그림 하나 없이 몽땅 글씨로만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책이 10년이 가도 아직도 창세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몇 분들은 매년 1월 1일에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이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으리라.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 들어가면서 시들시들 해갖고 레위기에 들어와서 제사할 때 그냥 내 생각도 제사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싹 다 잊어버려서 지금 7월에 있는데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 와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창세기에서 헤매고 계시잖아요. 10장도 못 넘겼죠. 아브라함이 나올까 말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저희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아모스 선지에 이런 어마어마한, 아니 무서운 이런 말씀의 선포가 있었지만, 반면에 역사 가운데 곳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 제가 원하고 또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도 재미있어야 되지만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무슨 채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 옛날 고어체로 써 있어 갖고서 도무지 이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글 성경에 새 번역이라는 책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새 번역?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난 척 한번 해보세요.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 잘난 척 하실 수 있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새 번역. 새 번역. 그게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모르는 사람. 제가 뭐 방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는 분. 그런 분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성교동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새 번역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새 학교 교과서처럼 써져 있잖아요.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고 나와야지.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다가 제가 성경책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제가 모르는 단어를 한 20개쯤 실었습니다. 단어를. 그 숙제를 내주면서 일주일 동안에 이 뜻을 알아갖고 오십시오. 했더니 그 많은 분 중에서 한 분이 인터넷을 싹 뒤져갖고 그 답을 다 썼습니다. 딱 한 분. 나머지 분들은 머리털 나고 그런 단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아시겠어요?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신학을 연구할 거 아닌 이상은 우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새 번역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애도하세요. 그리고 옛날 것이 좋다면 합쳐서 하세요. 그리고 영어가 더 편하시면 영어를 더 하세요. 우리가 뭐를 가져도 다 번역판입니다. 헬라어 빼놓고는 다 번역판이고 히브리어 빼놓고는 어차피 번역판이니까 그걸 갖고 이해를 잘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영혼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생명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예수께서 Thank you very much. 복 받으세요. 제가 어디까지 가다 여기 있을까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저희들 안에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고 결국에 가서는 왜 저희들에게 복음의 소망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아까 저희들이 인사한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는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줄여서 몇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말씀을 보면 그 여러 절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쭉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거 자세하게 하면 한 열 몇 가지가 되겠지만 이렇게 쭉 줄여서 하면 한 서너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인격체이신 예수님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었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 살아있는 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동격으로 이렇게 혼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절수가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습,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잖아요. 스피릿. 이 영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그 영을 보면은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제가 좀 유식한 말씀은 불가시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가시적, 현존하고 있는 가시적 존재예요.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아니 리플레이스라면 좀 이상하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영은 좋은 거예요. 막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주관하는 건데 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거라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사랑하고 육체는 막 이렇게 막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개념들이 그 사람들에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타락을 해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육체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을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섭리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주관하시면 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으시고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직접 함께, 히브리서들이 하면 체휼을 하신다고 표현했죠. 함께 익스피리언스 하시, 함께 경험할 수 있게끔 이 땅에 와주신 분이세요. 이것을 제가 한참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원고가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고한테 보면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세 번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시는 분이, 또 하나님과 그냥 그 위치에서만 존재하고 있어도 괜찮으신 분이 그거를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데서부터 땅으로 어떻게 보면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저희와 같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같은 수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또 조금 더 나와서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전 기도는 막 무릎이 그냥 막 굳은 살이 베기게 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거 당신 목사니까 하지. 우리 평신도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뭐 영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겠지. 그냥 우리는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셔서 저희와 같은 눈높이가 되주시니까 우리가 그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참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대학교에서 그 유아교육 클래스를 몇 개 들었습니다. 한참 이게 그 클래스를 하는데 교수가 갑자기 학생들 보고 저들 보고 책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일로. 이따가 갑자기 외로 나오고 했더니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어 보라는 거예요. 다들 공부하다 말고 나와서 그 눈높이가
학생들의 눈높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학생들의 눈높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하고 그 책상 거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데서 보는 그거하고 세상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위에서만 해서 이렇게 뭐 챙겨놓잖아요. 그림도 위에다 붙이고. 근데 유치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에게 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본문에 연결되어 하시는 말씀이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잡한 얘기하는데 쭉 줄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선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곧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만들어진 저희들보다 이미 전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피조물, 특히 우리 사람은 만들어진 창조의 때가 있습니다. 맞죠?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갑니다. 맞습니까? 시발점은 있지만 영원토록 계속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게 없는 분이죠. 시발점이 없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긴 한데 그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출발점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끝에서 끝입니다. 저희 개념으로 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끝에서 끝에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먼저 계시고, 여기는 시간적인 먼저보다는 어쩌면 개념적으로도 먼저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이 저희들을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게 확실히 저희 안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 다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을 저희들 이야기합니다. 계속 같은 말씀이 저희들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그냥 쭉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다음에 좀 더 이으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런 표시로 나타납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육체로 나타나 주셔서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와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져 있기를 원하셔서, 또 그러한 의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만큼, 그렇죠,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창세기 1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표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예수님의 공로, 그 힘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우리를 죄로 몰고 들어갔다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영생 가운데 들게 하시는 이런 복음의 역사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3일 동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어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함께 묻혔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3일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전에는 없던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마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 교회는 그 원래 뜻은 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그룹이란 말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한 나라 그렇게 성으로 많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성도 있고 또 여러 성이 있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항상 군인이 있는 게 아니라 군인은 조금 있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다 빨리 와. 그럼 뭐 일하다가도 멀고 다 오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렇게 다 불러내는 것 단어하고 교회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뽑아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본문의 말씀대로 하니까 몸인 교회, 육체를 이루는 교회라고 해주시고 교회, 이 집합체가 되고 이 위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저희 모두는 거기에 지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좀 끔찍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전에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막 문제가 있는데 들어갔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공했는 건데 그 인질로 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죠. 그 이슬람 과격파들한테 잡혀갖고서 인질로 잡혔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죽인 사람들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립을 처음엔 이걸 볼까 말까 봤는데 진짜로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데서 양을 잡을 때 보면은 그렇게 잡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 혹시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큰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칼로 우리 한국말로 멱을 딴다고 그러죠. 그게 목줄을 끊습니다. 심한 경우는 완전히 다 끊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요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끝에 살 부분만 붙여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일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떨어진 머리를 그 쓰러진 사람 배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비디오로 찍습니다. 전에 한국 사람도 한 번 잡혔죠? 그 사람도 그렇게 죽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디오들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되면 끝난 거예요. 분명히 끝난 거죠.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들 뭐 상상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주님의 몸이 된 이 교회가 예수님하고 분리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싫은 바로 그 끔찍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붙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면서 붙어 있으십시오. 교회를 섬기면서 붙어 있으십시오. 혹은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붙어 있으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가진 방법을 다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을 떨어뜨리려 하더라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절대로 그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득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손을, 발을 혹은 상처받은 옆구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나만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제대로 붙어있지 못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분명히 그는 몸인 교회, 그 몸이라고 일컫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의해서 저희들의 손이 움직여야 되고 저희들의 발이 움직여야 되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 가득한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 역시 예수님의 생각 안에서 정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 이게 체질이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할 영적인 각오가 돼 있는 것이 뚜렷이 보입니다. 제가 내성적이긴 하지만 가끔은 좀 죄송합니다. 단어가 좀 그래서 미친 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복음에서 한번 물리면 저도 안 놓습니다.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가지십시오. 이미 계신 그분이 마음을 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바로 이 자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화목케 해주신다고.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득한 교회에 복음의 소망으로 꽃을 피웁시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내 주변에,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마음적으로 영원히 고달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리라. 막 이를 깨물면서라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가득한 교회 축소가 하지 않아도 그건 2차적인, 그거를 떠나서 그 전에 분명히 나는 복음을 증거하리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나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겠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 큰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